가족이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건우나 온라인 예배 드리자. 건우나 온라인 예배 드리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성경 필요 없겠지. 온라인 예배여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자. 예배 10분 전 준비를 마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 벌써 10시 55분이네. 예배 켜야겠다. 예배에 집중하며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온라인 예배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제대로 드리자.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헌금 안 해야지.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려야겠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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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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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벌써 2021년이에요. 새해가 밝았네. 올해는 주님 것 빠샤 시작한다. 우리 교회 첫부터 귀 있는 자 모두 listen to us. 2021의 첫 뷰어 예수 이름이 높이 바로 서서 말씀을 읽는 자 동행하네 하나님과 1월에 출발. That is King Reach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맘속에 지키리라. 목이기에 힘쓰라 하신 주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흩어지라 하셨네. 이제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원verse 돈으로 승리하리라. 뚝뚝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나도 여러분도 승리함으로 Let's go.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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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예수 생명 들어간다. 교회 명령 나왔다. 순종해. 누군가는 욕하겠지 우리가 드리는 대면 예배 대해 but 우린 드릴 거야 1월 17일 2021년 첫 대면 예배. 오 예수 우리의 기쁨 우리의 힘쓰와 올려 기쁨의 고백. 느헤미야 chapter 8 verse 9 to 10 그날 온 우리들의 찬양 기도회. 1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우리 영혼에 펼쳐진 다윗의 장막. 1월 23일부터 거리에 나가 전에 예수 이름 from 11am. 우리 팔은 절대 내려가질 않네. 예수 이름을 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남게 될 거야. 우리가 아는 Jesus is the way.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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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예수 생명 들어간다. 교회 명령 나왔다. 순종해. 마지막입니다. 민들레 어린 양 청년 집회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생일자가 2명 있다고 합니다. 선한 형제와 은지몽의 삶을 위하여서 생일 축하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십시오. 기도도 해주시고.
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 요즘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살던 한 해를 살게 하시고 21년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한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주님만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세상과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셔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답게 정말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또 성경을 상고할 때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 위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10의 1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1년을 성공케 하여 주시옵고, 감사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정과 월정 헌금으로 작정하여 드려지는 손길들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이름과 함께 월정 헌금을 작정하여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과 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2021년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 그러니까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이렇게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영혼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내 영혼아 축복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2021년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 데 있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라고 하는 책을 쓴 제이슨 쉔커가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세계,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후에 주목되어질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의료 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간병인이 필요하고 또 의료 전문가들이 점차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농업 분야도 그와 같이 미국에서는 특별히 기초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재화를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단절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농업 분야에서 더욱더 증대되어지는 그 산업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화에 대한 공급망의 확대, 운송업의 약진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네트워크나 미디어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을 말을 합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었고 재택근무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대한 속도전이 굉장히 빨라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세계를 많은 전문가들은 지식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미경과 망원경이 중요한 것은 이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전체적으로 다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세하게 조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현미경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망원경으로 훑어볼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에 있었던 이 시간들이 왜 있었는지,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결과가 왜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미경을 통해서 가장 조밀하게
이 나무를, 이 숲이 아닌 이 나무를 가장 자세하게 보려면 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간 역사를 더 조밀하게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인간 역사, 이 세상, 또 이 우주 전체를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망원경인가? 현미경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확인하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생애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갈망했었던 제자들은 주님께 원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보좌 또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 권세가 있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이 현 세상, 이 땅의 이스라엘과 이 땅의 12보좌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12보좌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을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세상,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다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육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볼 것이냐 육적으로 볼 것이냐, 아까도 말한 제이스 쉔커가 말한 것처럼 의료 분야 아니면 농업 분야, 미디어 분야, 교육 분야, 이런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현세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시간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먹쥐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3번 시작.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의 주요 만유의 주이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때가 있다, 너희들의 때가 있다, 어둠의 권세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감시, 감독, 분열,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런 눈치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부모도 자식의 감시를 받고 자식도 부모의 감시를 받고 이 사회도 어떤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감시하고 있고 이런 감시들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부모가 자식을 팔아 넘기는 그런 상황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감시하는 상황들이, 눈치를 보는 시선에 그 감시를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주님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시대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에 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낳았었던 그 자식을 아버지가 자식을 팔아 넘겨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인도하셔서 이 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계속 육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 이거 처음 드리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줄 몰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정부가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나마 사는 것 같고, 홀로 광야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약해 빠진 신앙이 혹여나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과거에 근래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건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내 자녀들과 정말 이 가정이 막 서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가정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송구 영신을 드리며 저는 우리 자녀들과 또 저희 사모와 함께 이 송구 영신을 드리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며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쏟아내며 마지막으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며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이 가족들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가족을 보게 되고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이와 같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갖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뭐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이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양들이 저것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이더니만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그 시선, 세상의 그 무시로 예수 이름이 욕됨을 받지 않도록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내 이름이 무시받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 이름이 정말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이름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굉장히 조롱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아들 예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들어가셔서 정말 조롱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무시의 조롱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조롱받고 무시를 받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 안에 모셔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때에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산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산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예비해 두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신부들을 피난처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여 주셔서 산으로 도망치도록 인도하신 그 장소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그 예비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예비하신 산으로, 광야로, 흩어지는 교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실 때에 분명히 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이 싫다고,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역을 마칠 때마다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룩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들로, 마을로 가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이 싫다고, 어둠이 싫다고 산으로, 마을로, 산이 아닌 마을과 동네로 그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이 싫다고, 이 광야가 싫다고 이곳저곳을 동분서주하며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궁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정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해서 그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 왔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고 있다, 안진뱅이가 걷고 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그 바로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실족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실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이 계속 낫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나와 함께 계셨고 내게 기도응답을 하셨고 내 병을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도래하는 그 시대를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부지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어둠의 때가 창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주권자들의 때인 것 같지만 그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실족하지 말라. 그런 실족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요,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나라와 실족할 수 없는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와 육적인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고 세상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충돌과 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역사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탑을 그들이 건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려고 했느냐 아니면 너희의 나라를 지으려고 했느냐, 그 자기의 육신의 나라를 지으려고 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언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언어를 분산시켜버립니다. 인간을 다 떠나게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대화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대화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나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렇게 흩어버리시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즉 건너왔다, 건너오는 민족을 만듭니다. 우리가 건너온 자, 세상에서 건너온 자, 어둠에서 건져온 자, 애굽에서 건너온 자,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너온 자, 원수 마귀로부터 건너온 자, 건너오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나라를 이루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둠에서 바로에서 원수 마귀에서 건너오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나라는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었던 그에게 정말 내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죽고 일어날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었던 주님께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목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신경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유일한 그 최일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과거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선악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잘못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겠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 선악, 이 선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사셔야 되니까 선악과를 아담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되는 것을 마치 예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 얘기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둘 만할 때에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볼까 했더니 농부들이 다 죽여버리지요. 그 보낸 자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아들은 그 종들에게, 그 농부에게 보냈을 때에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들을 다 예정해 놓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조롱받고 죽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먼저 선제하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세상에서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도 조롱받고 무시받는 그분이 아니라 존귀함을 받는, 공경함을 받는 그런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당신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상황은 힘이 들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육신의 상황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영광이다,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괴로웠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공생애를 살아내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모임을 이렇게 가정에서 가지면서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 친구와 대화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참 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너는 네오 크리스천이라고. 네오는 참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몇백 명 되는 그 1, 2, 3학년 고등학생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힘이 들었고 어려웠지만 그 친구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진짜 네오 크리스천이라고,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그 속에 참으로 참이 자리하여 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네오 크리스천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을 이런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왜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혹시 몇 살까지 이 땅에서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가 365년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을 한다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65년 동안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이제 300년 동안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은 내가 무엇인가 활동을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광야에 있고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을 때 산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산에 들어가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장 우리 2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6장부터 7장까지 내리 무엇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고, 6장 32절에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그 7장 21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스카이, 헤븐,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에게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육신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없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했고, 여기서 뿌린다,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44절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엇으로 심느냐?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36절은 무엇으로 뿌리냐면 이 뿌리는 씨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육의 몸을 심고 육의 몸을 뿌린다는 거지요. 육신의 몸을 심고 육신의 몸을 뿌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44절의 후반부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에 이 씨가 이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이 껍질과 이 씨가 같이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껍질이 썩어져야 됩니다. 껍질을 벗고 이 씨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은 이 씨를 가지고 있는 껍질과 같습니다. 이 껍질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야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싹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으로 심어서 육신으로 뿌려서 결국은 내 영혼,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고 우리의 상황이 아름다워지면 그때 영광을 올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처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줬더니 인도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요. 인도는 완전 봉쇄를 해서 교회 예배는 꿈도 못 꾸고 막상 필요한 식료품 구입도 힘든 상황이 몇 달씩 지속되었으니까요. 날마다 아침이면 굶어 죽은 사람들을 길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첸나이 조엘 목사 부부를 포함해서 현지 동역자, 지인인 목회자들도 많이 확진이 되었고 안타깝게도 여러 목사님들을 떠나 보냈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대도시 큰 교회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힘든데 완전 봉쇄돼 통금까지 있어서 각자 가정에서 가족끼리 몇 달을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교회 예배를 몇 달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교회에 잘 안 나오던 영혼들까지 울면서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기간에 목사가 아니어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며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을 집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젠 제한된 인원으로 모일 수 있지만 언제라도 예배당 예배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도에서 지금 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현지에서 목격한 것들을 보내준 선교사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 봉쇄되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통금까지 있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도 없었던 그들이 두렵고 떨어서 같이 모여서 울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가 없어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선교사님이 체크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두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 비록 도망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했었던 그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많은 자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가 죽음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며 원망했었던 바로 엘리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세워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자로 살아가며 가르치고 교육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결국은 홀로 있을 때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신앙을 벗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대1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있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흩어졌든지 모였든지,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가장 깊이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감이, 우리의 영역이 배가 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보일 수 있는 신앙, 오늘도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고 저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흩어졌더니 다 죽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흩어졌어도 특전사들은 그들이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다 떨어집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특전사들은 그곳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정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어가며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내며 다시 귀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라는 그 시간이 길면 길 것이고 짧으면 짧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전사의 영혼으로 보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다시 모여 예배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단련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단련되십시오.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둥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나 영혼아 성장하자, 나 영혼아 성장하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장하자, 나 영혼아 성장하자, 나 영혼아 성장하자.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때에, 무릎 꿇고 있는 이때에, 앉아있는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도 영으로 들었습니까? 육신으로 들었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에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오늘도 내게 보여주신 그 영적인 나라, 영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오늘도 단련되고 싶습니다. 어떠한 광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산천초목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특전사와 같이 내 영혼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오늘도 주 예수 이름 앞에 거룩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주님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그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도 지옥은 차라리 네 눈을 빼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할 만큼 지옥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지옥은 그 어떤 고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나라, 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으십시오. 육신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살아있는 이때에 육신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라. 영의 몸으로 살아내라. 영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든 흩어지는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정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십시오.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산에서, 이 광야에서, 이 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려져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광야에서, 이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 주님만을仰望하고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을 찾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예배하오니 내 영혼을 찾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찾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 영혼을 찾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주님,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릴 것이며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공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라. 내 영혼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 주님 앞에 살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것이 전부 보좌 앞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것이 내 뜻대로 충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산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단련되어지고 있고 오늘도 단장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이 하늘나라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입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거룩한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고 2021년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와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 때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의 때 어둠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단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흩어진 교회로서 광야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축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축도를 이렇게 마치고 한 번 더 여러분이 가정별로 이렇게 모여있든 아니면 홀로 모여있든 이렇게 계셨을 것인데 가정별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 같이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좀 더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시간을 이후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 요즘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